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자,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딱 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말없이 그 재산을 나눠서 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져가서 탕기들과 함께 또 세상 가운데서 다 써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꽉 안아주십니다. 자,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야, 너 돈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묻고 너 네 맘대로 이르게 아니라 그냥 꽉 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용서다라는 거죠. 자, 용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꽉 안아주는 것, 이게 용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벌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라면 그 아들을 찾으러 갔었을 법도 한데, 근데 찾으러 가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직접 찾아가셔서 용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찾으러 갈 수 있을 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처받았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과연 어떤 일을 겪었기에 그들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으며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일당 100의 용사로 바뀌거든요. 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처는 용서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상처는 용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상처,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혹은 우리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혹은 우리 직장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이 상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용서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일으켰을까?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400명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대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상처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빚진 자고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400명의 사람들이 4만 명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번개가 친 건 일찍 끝나려고 번개가 친 건가요? 네, 온라인에 갑자기 번개가 쳐서. 네. 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되라. 자,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죄를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일련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윗은 그 두 번밖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말했을 뿐이지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이 있고 또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다윗도 그러한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와 또한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 18절의 고백처럼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본으로 우리가 시편 25편 11절을 함께 볼까요? 야훼여, 내가 지은 죄 크고 크오나 당신 이름 믿사오니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1권부터 3권까지는 저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4권부터 5권까지는 주제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1권부터 시작하여 5권까지 기록된 이 성경에 다량의 시편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았던 때에 지었던 시들, 왕이 된 후에 지었던 시들, 참회의 시, 밧세바와의 죄를 지은 후 압살롬의 반역,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 이 다윗이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어떤 밤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록은 아름답고 성공적인 것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인하여 그가 쫓겨갈 때 지었던 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이루어서 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들이 반역을 이루어서 이 쫓겨갈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근데요,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순간에도 다시금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중이지만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바로 이런 시편이었습니다.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쫓겨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둘람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아둘람 굴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아둘람 골짜기에서도 쫓겨갈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친밀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밀함의 고백이 이 다윗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삶과 또 오늘 함께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결론은 뭐냐면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이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용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삶을 보면 이 형들과의 에피소드가 그 장면에 나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요, 다윗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형 압살롬이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야, 이 교만한 동생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동생이 막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엘리압이 내가 네 교만을 안다. 야, 너 네가 해야 될 양은 어디다가 놓고 지금 너 여기 와서 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따위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골리앗과의 전쟁 전에 있었던 큰형 엘리압과 그리고 다윗과의 대화입니다. 형은 동생을 향해서 야,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하고요, 이 다윗은 형을 향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은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형한테 딱 가더니 의기양양하게 봤지? 형 봤지? 형 나를 무시했잖아. 형 나를 무시했잖아. 근데 봤어? 내가 골리앗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누가 봐도 봤거든요.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누군가 실수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참다 말하는 거 참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을 향해서 깔보면서 낮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과로 도망했는데 그의 형제와 온 아버지 집이 다 그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건으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날 엘리압에게 가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이 나를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은 어쩌면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압과 다윗은 서로 꼭 안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한 사람,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없지? 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환난당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 그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골짜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공간 안에 있으면 같이 있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좁은 공간에 있으면 자꾸 싸우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둘람 골짜기에 장정만 400명이잖아요. 용사가 400명이잖아요. 그의 가족들과 식소들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답답했던 공간이 어떻게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었느냐? 용서하는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의 용서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용서는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하고 서로를 이해하면 친절해져요.
지난주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제목이 니코도 석자였구나였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그렇게 말해요.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은 니코도 석자였구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러면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의 고백처럼 폭염을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는 겨울에는 온장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따뜻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요 냉장고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 냉장고는 우리 집배원분들과 또 택배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더울까를 생각해서 교인들마다 내려가면서 음료수가 비었는지를 늘 열어보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그거 보시면서 음료가 없으면 꼭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음료가 없다고. 내가 먹으려고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낮의 여름 그 폭염을 뚫고 그 택배 봉사로 힘들어하실 그분들을 준비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크리스토스라고 말하지만 또한 성경은요 이 친절한 사람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함께 친절한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둘째 날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둘람굴에서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감동받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은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 돼. 이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도 감동이 됩니다. 좋은 강의를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설교는 조금 다른 겁니다. 설교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하루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바로 설교를 들었느냐 들었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